네, 대강절 우리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어떻게 했었죠?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의 촛대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요, 하나님의 샬롬을 선포하며 평화의 촛불을 키웠고요. 이제 오늘은 사랑의 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랑의 촛불을 키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또 평화가 되시고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고 높이며 이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친히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이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 세상을 향한 길이 아니라 저 하늘을 향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황망함과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지 못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며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시간의 처음이자 끝이시며 영원까지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하나님 분주함 가운데에 일상 속에서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붙드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대강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섭리하시며 또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주 신실하신 놀라워, 자기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구원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우리를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십니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시라.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이 땅에 오실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주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주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구원하시려 은혜 사랑 자비하심 풍성하게 주는 우리 소망이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친히 다스리시 죄로 상한 우리 마음은 은혜로서 오시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는 우리 소망이요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자리에 앉은 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악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감정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얽매고 있고 나를 옥죄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결박으로부터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며, 기도하신 후에 우리 윤원 집사님께 별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 되신,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붙잡고 있는 모든 결박이 이 시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둠이 물러가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 저녁이 되어질 수, 이 아침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갈급한 심령 위에 하나님, 이슬과 같은 담비와 같은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셨다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짓고 사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끌어 주세요. 어느덧 2021년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로 지치고 상처받은 마음이 있다면 회복하여 주시고, 또한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계획을 가지고 2021년을 준비하는 달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만을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비롯한 봉사와 헌신이 나의 만족과 남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기 원합니다. 숫자의 부흥이 아닌 신앙의 부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한 주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교역자분들과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예배에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조심히 안전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본당에서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이 되겠고요. 마스크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꼭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스크 밑에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앞에도 있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사용하실 수 있도록 비치를 해 놓겠습니다.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다음 주일 예배가 되겠습니다. 12월 19일 우리 대강절 4주차를 맞이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성탄 전야 촛불 예배는 저희가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5시가 되겠죠. 본당에서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육부에서 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발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가 성탄 주일날 우리 옆 교회인 롤링힐스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에서 성탄 축하 연주를 할 예정이고요. 아울러서 11시 예배 때 저희 교회에서도 축하 연주를 하고요. 또 전야 촛불 예배 때에도 우리 교회에서 연주가 있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소 빡빡한 일정인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특별히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오후 11시에 본당에서 또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2022년 나에게 주신 말씀을 예배를 마칠 때에 우리 앞에서 뽑아서 가실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 놓을 예정입니다. 명함 크기로 이번에는 제작이 되었고 아주 예쁜 캘리그라피 카드로 준비가 되었는데요. 왜 명함 카드로 준비를 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냉장고에도 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책꽂이로도 쓰시고 하시지만 여러분들 지갑이나 또한 핸드폰 뒤에 함께 넣어서 1년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지켜볼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차원에서 명함 크기로 지갑에 넣을 수 있는 크기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 오셔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금요 성령 집회 다음 주는 셋째 주일인데 저희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는 성탄 전야 촛불 예배로, 다섯째 주일은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하여 진행됩니다. 여러분 일정에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부에서 새해 섬겨주실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많이 부응을 했는데 우리 교사는 너무나도 부족한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이부와 그리고 우리 유스 같은 경우에 섬겨주실 분이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나이를 불문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우리 어린이부는 유아 어린이부는 인설이 전도사님에게 그리고 유스는 우리 박성창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새해부터 함께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백투스쿨 블레싱 썬데이 때 기도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카드에 있는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한 번씩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한 학기에 한 번 이상 격려 카드 써주는 것.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고요. 세 번째 약속했던 것이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는 것 아니었습니까? 크리스마스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앞두지 않고 있는데 리마인더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가능하다면 격려 카드나 작은 선물, 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격려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또 평생에 기억한 간직한 추억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2년 벽걸이 달력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회 뒤편에 나가시자마자 바로 그 장 테이블에 준비가 되었거든요. 옆에 작은 봉투가 준비되어 있어서
직접 넣어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는데 올해 보시면 굉장히 예쁜 캘리그라피 달력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에 저희가 오더를 해서 물건을 받게 되었거든요. 활용하시는 팁을 하나 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업체에서 제안한 팁인데 저희가 한 달이 지나면 달력을 뜯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맨 윗부분에 이미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 이미지 부분은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비슷한 크기의 액자에다가 넣어서 보관하시면 아주 수준 있는 캘리그라피 말씀 액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서 활용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 부씩 가정당 한 부씩 가져가시고 다음 주까지는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좀 이제 다 나눠졌다고 생각이 들고 해서 주변 분들에게도 남은 내용들은 나눠 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좀 호응이 있는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나눠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교인 주소록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벽면에 2층 로비에 벽면에 준비되어 있고요. 직접 수정해 주시고 또한 추가 사진 촬영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정원호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사진 촬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집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새로운 사진을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쁨의 언덕으로 새벽기도 묵상집 12호로가 많이 지연이 됐는데 결국 도착을 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로비에서 가져가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캔자스시티 한인의 송년회 밤이 쉐라톤 오버랜드 파크 호텔에서 오후 6시부터 한인의 주최로 진행이 됩니다. 티켓은 100불 정도 되는데 구매하지 못하신 분들은 현장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늘 오셔서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모임을 안내해 드리는데요. 그 C그룹, D그룹 개편 모임을 원래 오늘 우리 목회팀과 또 2022년 선교회 회장님과 또 올해 성장연부 회장님과 같이 개편 모임을 가지려고 그랬는데 다음 주로 좀 연기가 되었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교인총회는 1월 23일로 또한 일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감사까지 다 마치고 교인총회를 하자라고 해서 교회 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1월 23일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본당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미디어팀은 오늘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청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드린 것처럼 뉴스 미디 체크인은 12월 20일부터 우리 박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오시는 때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뉴스 어린이들과 함께 진행이 되겠고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은 지난주로 끝이 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간증 모임이 있는데 간증 모임은 다음 주에 좀 출타 중이신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1월 중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빠져야 될 내용인데 추가가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담당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섬겨주신 많은 분들에게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다른 자는 이 서곡들 한가운데 그러면 그들은 그를 성 안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있을 곳을 마련해 주어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라는 사람이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손에 살인자를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 그가 전부터 그의 이웃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실수로 그를 죽였기 때문이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강 서쪽 지역에서는 납달리 산간 지방에 있는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간 지방의 세겜과
유다 산간 지방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지정하였다. 또 여리고 동쪽, 요단강 동쪽 지역에서는 루벤 지파의 평지 광야에 있는 베셀과 갓 지파의 길르옷 아묵과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을 도피성으로 구별하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나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서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그곳으로 피하여 회중 앞에 설 때까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의 손에 죽지 않도록 하려고 구별하여 지정한 도피성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그 성읍에 머물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번째인가 보았더니요, 20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면요, 우리 교회 금요성령 집회는요 주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제 설교는 뭐고 강해 설교는 뭘까요? 주제 설교는요,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성경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설교자가 주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주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해 설교는 어떤 걸까요? 순서가 좀 바뀝니다.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저희가 여호수아 강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요, 1장부터 차곡차곡 읽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게 다를까요? 여기서는요, 설교자가 주제를 정할 수가 없어요. 주제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와 주제 설교의 차이는 설교자가 주제를 정할 수 있는가, 정할 수 없는가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서대로 진행대로 하는가, 아니면 임의로 하는가, 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강해 설교를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그런 피드백을 좀 받습니다. 목사님, 금요성령 집회 때는 좀 이렇게 더 이렇게 자유롭고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주일 예배 때는 좀 딱딱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듣거든요. 어쩌면 주일 예배가 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왜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 앞에 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강해 설교의 한 2가지 정도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강해 설교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말씀의 편식을 막습니다. 말씀의 편식을 막습니다. 여러분, 어떤 식생활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골고루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식성하고 이 설교를 좋아하는 성향도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내가 가려 먹는 음식이 있듯이, 건강 여부를 떠나서 여러분, 설교도요, 내가 끌리는 말씀이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런 또 주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죠? 편식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먹는 사람. 어떤 사람이 건강합니까? 골고루 먹는 사람. 내 입맛에는 안 맞아도 건강에 좋다니까. 약이 다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쓴 약을 왜 먹죠?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것만 선택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양 결핍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골라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설교는 참 많이 듣는데요,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영양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식단 가질 수 있는가? 강해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어느 날은 듣기 싫은 말씀이 나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설교자인 저도 좀 피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날은 이 본문은 왜 이렇게 어려워? 목사인 저도 막 이해하는데 한참 걸리는 그런 본문들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요. 주제 설교가 훨씬 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강해 설교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건강 식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는 좀 덜할 수 있어요. 어쩌면 호기심은 좀 덜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설교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함이에요. 대학원 다닐 때 제가 구학 교수님이 기억이 납니다. 성함이 왕델 교수님이셨는데 지금 은퇴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창세기 강론을 들을 때였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정말 매 수업마다 하셨던 말씀, 아직까지 귓가에 선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이셨는가 하면 성경은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무슨 오디오 성경도 아니고 뭘 듣습니까? 여러분, 듣는다는 말에는요 주도권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원하는 말씀 찾아 읽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하나 다 듣겠다, 듣는 자세로 읽겠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듣겠습니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 읽기에서도 우리가 순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편식을 막고 또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오늘도 20번째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 장씩 말씀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어떤 것은 조금 모아서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자세히 하기도 했지만은 결국 20장까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요?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필요하신 말씀을 하겠구나. 내가 원하는 말씀은 아닐지라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말씀은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딱 9절밖에 없거든요.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땅 분배를 마친 여호수아에게 특별한 주문을 하셨는데, 다 분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도피성을 각 처소에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도피성이 뭘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살인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성입니다.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죠? 아니,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보호할 사람이 없어서 살인자를 보호하나? 그렇게 여러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살인자인가?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아니고요, 부지 중에 내가 실수로, 성경에 보니까 그런 예화가 나와요. 도끼를 찍다가 도끼날이 날아갔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도 어이가 없게 옆에 있는 사람을 쳤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부지간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여러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흔하진 않더라도. 그러나 그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게 법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복수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요 복수를 하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어요.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는 것이 정당했습니다. 용어가 있어요.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는 용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로 고엘인데요, 기업 물을 자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 가서 복수를 해도 성경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니까 그 사람을 도피성으로 피신시켜서 그 생명을,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기 위하여서 생명을 보존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있으면요 아무도 보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그 누구도 보복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보호하는 처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피성을요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뭐 그런 곳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한두 군데 있을 수 있겠구나,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디테일한 계획을 그 모세에게 주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장소까지 다 지정을 해주셨어요. 요단 서편의 3개, 요단 동편의 3개, 총 6개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몰려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려고 장소를 다 지정해 주셨어요. 지표를 펼쳐놓고 우리 7, 8절에 있는 말씀대로
어디에 도피성을 만들게 하셨나 다 보니까요, 균등하게 다 이스라엘 전역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전역에 어디서 이 사고가 터져도요, 하루길만 가면 도피성에 다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신 거예요. 이 도피성이 그냥 유명무실한 곳이 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곳이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정비하라고 하셨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 우리가 상업도로를 위해서 쓰는 그런 도로가 아니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1년에 한 번씩 정비하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누구든지 필요할 때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이 명확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이 도피성을 만들면요, 무엇이 불가능하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은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무엇을 불가능하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복수를 불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못하게 되는가? 복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살인자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복수를 못하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복수하려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동호 목사님 하신 말씀을 읽는데 무릎을 쳤어요. 도피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피성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 도피성은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였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가인은요, 고의로 동생을 죽였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가인을요, 어떻게 해야 되죠? 반드시 처단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보았더니요, 그 이마에 표를 주시고 너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벌을 7배나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 지금 그 사람에게 벌을 주라는 겁니까? 복수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셨을까요? 가인을 보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복수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한 장치로 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직접 복수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복수하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베니스 상인에 대한 이야기이거든요.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근데 파산이 돼서 결국 약조한 대로 심장 근처에 있는 1파운드의 살을 도려서 이제 갚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재판을 했는데요, 무효가 됐어요. 왜 그렇죠? 심장 옆에 있는 1파운드의 살을 명확하게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파운드만 도려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무효가 됐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이해하고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는 가만히 둬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갚으리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김동 목사님 해석이 참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는데, 이거는 복수의 법이 아니라 책임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책임의 법.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에 대한 값을 보상해야 된다는 거죠. 책임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죽음을 부지불식간에 일으켰으면 거기에 합당한 값을 우리가 보상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책임에 대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요, 아마 심판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 심판하고 싶고, 이 사람 반드시 내가 보복하고 싶고, 반드시 이 사람 복수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시고요, 가인의 표를 두어서 우리가 할 일을 막으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그릇된 판단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로 사실 그 사람이 정말 가해자인지, 그 사람이 정말 피해자인지, 여러분, 우리는 드러난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는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재판이 여러분 온전하지 못할까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증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판이 번복되지 않습니까?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3심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세상에 아무리 탁월한 법도요, 수천 년간 발전된 그 법도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내가 심판하시겠다, 너도 알고 저도 아니까 그런 내가 원수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는 그 전제는 뭐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직접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셨나? 첫 번째 말씀은 복수하려는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다. 두 번째도 좀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복수를 해도요, 복수는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찬욱 감독 여러분 잘 아시죠? 아주 유명한 감독인데요, 복수 3부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복수 3부작으로 불리는 영화가 있어요. 뭐 시리즈물은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영화인지 아세요? 첫 번째,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올드보이. 마지막엔 뭐죠? 아시나요? 친절한 금자씨. 이 세 가지가 복수 3부작입니다. 한결같이 복수에 대한 이야기고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잔인하게 복수가 이루어졌습니다. 흥행에 성공했거든요. 흥행에는 성공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복수에도 정말 성공했을까요? 정말 복수에도 성공했을까요? 복수라는 것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대로, 그 고통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요,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다 돌려줬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복수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증오, 미움, 어떤 그 잔상, 그 어떤 감정. 복수가 끝났는데요, 복수심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아직도 안 끝납니다. 복수를 끝내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영화 중에 자신의 목숨까지 끊어요, 마지막에.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이 복수가 종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복수는요, 절대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실베 잠페린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의 육상 선수인데 19세 때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최연소 나이로 출전하는 육상 영웅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있었잖아요. 그가 비행기 조종사로 세계 2차 대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다가 전쟁 중에 비행기가 태평양을 이렇게 나르다가 이게 추락을 하게 돼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비행기는 추락을 했는데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태평양 바다 위에서 47일간 표류를 합니다. 빗물을 마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잡아서 먹고요. 정말 어렵게 연명을 하다가 너무나 감사하게 한 섬에 도착을 해요. 근데 그 섬이 어디였는가 하면 일본이 점령한 일본군에 점령한 선이었어요. 도착했더니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일본군이 있습니다. 근데 일본군이 딱 보니까요, 유명한 육상 선수거든요.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회의를 하는가? 우리 일본군에 대해서 선전을 해달라. 그런데 이분이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죽음을 고사하고 안 된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고문, 학대, 정말 참혹한 지경으로 자기를 몰아가는데 며칠간 그렇게 고문을 받았는가? 850일간 받았어요. 850일간. 그런데 극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서 생還을 합니다. 나중에 미국에 돌아왔을 때요, 육상 선수였을 때보다 훨씬 더 환영을 받고 훨씬 더 위대한 영웅으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후유증이 있거든요. 고문받고 고통을 받았고 긴 시간 동안 정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가 느꼈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의 미움과 증오와 복수가 화신이 되어서 정말 불처럼 타올라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일본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복수하려고는 마음까지 생겨나는 거예요. 별의별 화풀이를 다 했는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전도 집회에 갑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인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생 마음에 쌓아왔던 미움과 증오를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는 용서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자서전에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증오는 자신을 파괴한다. 만일 당신이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는 당신 자신을 다치게 한다. 용서는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든 일이지만 그 용서가 바로 치유이다. 진짜 치유는 용서다. 여러분, 복수는 계속해서 복수심을 낳고요. 결국 자기를 사경으로 몰아넣는 지경까지 내몰게 하는 게 복수심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어떻게 하죠? 자유함이에요. 용서는 나를 진짜 치유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이제 이후에 일본을 방문을 합니다. 왜 방문했는가? 자기를 고문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일본군을 찾아가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 간사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자기가 화해를 청하고 평생을 그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한 그 내용을 간증하는 일에 그가 평생을 쏟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일본을 갔을까요? 일본군을 위해서 갔을까요? 아닙니다. 잠페이린이 자신을 위해서 간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결박으로부터 풀어지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오와 미움은요, 우리를 꽁꽁 둘러쌉니다. 정말 눈앞것만 보게 하고요, 결국 나를 가장 비참한 존재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사람 옆에서 볼 때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용서를 주셨습니다. 정말 용서를 했더니요, 결박에서부터 자유로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복수는 절대 복수를 끝내지 않습니다. 복수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없어도요, 여전히 내 안에 증오와 미움의 굴레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왜 복수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나를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피해 준 사람, 그 살인자를 보호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거기에 똘똘 감겨 있는 내 결박을 풀어주시고자 하나님이 도피성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이 여러분들의 삶 곳곳에 마련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수가 있는 것, 내가 미워하는 것, 내 감정이 무너진 것, 여전히 그곳에도 도피성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워하고 싶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증오가 나를 끌고 가기에 하나님, 저희가 여지없이 끌려다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 2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각 처소에 하나님 도피성을 마련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유가 누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아름다운 천국들을 정말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온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에서부터 우리 결박에서부터 풀어주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면서 우리 봉헌 찬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같이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신 실하심 놀라워. 아멘.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난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두 손 모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존전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싹트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결박이 다 풀어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과 또한 화평과 사랑과 소망이 움트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누고 베풀고 싶어도 마음이 가난하고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하나님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나누어주고 베풀어도 우리 하나님께 드려도 여전히 남음이 있으며 하나님 물질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물질의 결박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이 자리에도 계시고 저 문 밖에도 계시사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이끄심이 내 삶의 처소에 도피성을 세우고 하나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성에 머물게 하며 복수를 그치고 용서하기를 계속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 남은 인생 위에 길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